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호수, 참 성경에 유대의 호수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 땅에는 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호수를 흔히들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게네사렛 호수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의 강이 몇 개죠? 서울의 강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한강은 하나인데 제가 한강 용산지구를 간 거예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수라는 의미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항아리처럼. 그 중에서 북서쪽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선착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마포지구가 있고 용산 지구가 있고 뭐 여의도 쪽 있고 이렇게 있듯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형의 그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려 하다가 이제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갔는데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죠. 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던 것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배척이 부둣가에 도착을 해 있지만 그곳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은 흔적이 없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너희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냐라고 묻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깊은 데로 가자 하시고 그 깊은 데 갈릴리 한가운데로 가서 이곳에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시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을 뿐만 아니고 주변에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아서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이웃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도움을 요청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두 배에 쌓인 고기가 배를 가라앉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에 이런 일들이 뱃사람으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갈릴리 바다에 이 정도의 고기가 사는 것은 아닌데 평생 이 고기를 잡았던 어부 입장에서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지자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좀 떠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의 순종 앞에 이제는 네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유익케 하는 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셔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일들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잡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받았던 원했던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질병의 치료든지
그게 물질의 풍요함이든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어떤 행복의 조건이든지, 육을 가진 만족이 되었든지, 어쨌든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일들에 치유받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행복이고, 그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이고, 베드로의 성정상 대단히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있어서 그와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따랐던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이룬 장본인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또 따르는 축복도 이뤄낸 거라 생각될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고기가 많이 잡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상당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 야고보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딱히 좋은 인격을 별로 드러낸 적이 없는, 아주 간사하기도 하고 배신을 잘하고 혈기도 왕성하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 어떤 리더자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이 사건 하나로 베드로가 이웃과 형제와 나라를 위하여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나눔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웃의 배를 채우고 이웃의 생명을 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이 세상이 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두 번째 복은 본인의 복뿐만 아니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얻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한수목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특권을 누린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사건 안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데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도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그 성을 취하고 가나안 땅에 가장 강한 성을 장악함으로, 사실은 아이성을 제외한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가는 진로를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체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물질의 축복이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되었던, 분명히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구별됩시다. 구별됩시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숫가에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장소를 물색하시다가 배에 올랐지만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현장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축복의 현장과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얻고자 병을 남을 받고자 그냥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찾아오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그들과의 구별을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을 저 육지와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떨어져서 그를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 축복은 자신을 찾아왔던 많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에게 주었던 축복이라면,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지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물질의 복을 받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시작은 바로 베드로의 배가 육지와 사람들에게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배와 그 베드로가 청중과 육지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떨어지는 구별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보이기를 거부하시고 그 세상 사람들 안에 있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배를 보면서 왜 저 친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멀어지지라고 구별되는 장면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구별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는 방식, 사는 생각, 사는 이유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죄악시 여기거나 세상을 버리거나 세상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당연히 질투를 받았고 그때의 족장 시대의 가풍으로 보면 장남과 그다음에 그 형제의 서열에 따라 모든 분깃이 나눠질 그 모든 시대에 다른 형들을 다 무시하고 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 사랑은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실제로 생명을 잃을 뻔하고 팔려갈 정도의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징조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와 같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과 꿈에 대하여 그렇게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 기분 나쁠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하나 성경을 통하여 발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어떤 구별을 했는가?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총리가 됩니다. 사실은요, 총리가 되는 것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왜 축복입니까? 총리가 된 후에 내가 그 총리까지 올라온 그 고생과 신음과 어려움 속에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것을 축복과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그건 제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축복입니까? 그 회사 안에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본인이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삶이 지속돼야 그것이 축복이죠.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삶을 끝냈으면 고생만 하다가 억울하다 옥살이만 하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축복이죠. 근데 요셉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니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여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요셉이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저를 보십시오. 왜 이 말씀에 모든 뜻이 숨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성경 한 절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 애굽의 바로가 왕이란 말이니까요. 애굽의 왕이 요셉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계속 해내니까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면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내린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만 애굽에서는 요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른다고요. 이 뜻이 무엇인가 보면 은밀한 것을 보는 자라는 뜻이고 이 뜻을 더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히브리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 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이름이 아니고 이 애굽 세상에서 쓰는 이름을 그에게 부어줬는데 어쨌든 애굽 세상에서 쓰는 이름을 그에게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애굽식 이름으로 요셉을 애굽의 세상에 가두려 하는 시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하나님 무서우니까 나가라 했어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에요. 절대로 김은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족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이 애굽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애굽 나라가 끝까지 시도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과 그 신분을 영원히 애굽 나라의 백성과 신분으로 살도록 그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버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빌려다가 애굽 나라 백성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이 바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45절에서 읽은 대로 온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이 요셉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제 완벽하죠.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꾸고 부인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결혼을 강제로 시켰어요. 그러니 요셉은 이제 부인도 애굽 사람인데다가 이름도 애굽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그런 애굽 세상의 일원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바로와 세상 앞에 그는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자기의 총리직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놓고 그것을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시는 분? 아니, 요셉은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던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요셉은 잘 살았는데. 네,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세상, 애굽의 세상, 그 바로의 왕권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브나 바네아 요셉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애굽 땅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이 손주 제사장의 딸의 딸이니까 손주죠. 애굽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네? 장로고시에 나왔어요?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 가문의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나를 잊을 정도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굽 왕이 지금 도전하는 겁니까? 너 이름 바꾸고 부인까지 이방 신의 자기네 신의 제사장의 딸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럼 이름을 그에 합당한 백성다운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녀는 므낫세요. 내 자녀는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픔 중에 건지시고 하나님이 이 애굽 땅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선 것이죠. 분명히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요셉의 믿음 때문에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쭉 있는데 요셉 지파만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에게 한 지파의 축복만 주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베드로에게 배가 넘치도록 2배로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듯이 요셉에게 2지파를 허락했는데 그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물질의 축복, 소원의 축복, 이웃을 복되게 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nd you don't go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써 있어요. 더 이상 세상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do not conform. 그것에 순응하고 무릎 꿇지 말라. 이게 NIV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 패턴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예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삶을 바로 그 구별의 원칙으로 봅니다. 몹시 위험한 발언일 수 있고 몹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예배, 우리의 종교적 행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이것들도 사실 거짓일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한 그 구별의 조건으로 정확한 그 구별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웃을 넘치게 하는 축복을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일에서는 내가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고 힘써 애썼지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가 이미 다 씻어서 어부가 그물을 씻어서 놓은 이 그물을 다시 들고 가서 내가 이것을 그 말씀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내리지 않고는 믿음도 아닙니다. 내리지 않고는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란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용서하라는 그 그물을 내려 용서할 때에 순종이라는 말은 듣고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듣고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중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나타나는 즐거움과 현상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관련 없는 효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심과 실천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그것을 순종시켜야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속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속상한 것을 참아내고 내 마음에 사랑을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고통시키고 말씀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속상한 것을 계속 드러내는 내 모습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은 내가 지금 배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도 살지 않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마음이 단 1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 그물을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내가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만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있든 주님이 없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며 신음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에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조금은 수정되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감정적 호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감정을 갖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그런지, 내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아니 뭐 예수님이 내가 있는 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굳이 내가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되어지는 이 감정적 호감에 대하여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두려운 분이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고, 내가 그분 앞에 죄악을 가졌을 때 두려워 떨며 그분이 나를 심판하는 자이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서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철없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영적 감동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실체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실패해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 아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지, 교회에 호감이 좀 있고 예수님께 좀 호감이 있고 내가 하는 것에 호감이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는지. 문제는 그런 호감들이 우리 안에 정확히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라는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감정적 호감은 예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하고 좀 다투면 예수고 뭐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헛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호감해서는, 그냥 다정감을 느껴서는, 왠지 좋아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나 예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받는 복은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 속하지 않은 열렬한 사랑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팬으로서 열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욕할 이유가 없는 팬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상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요소들, 종교 사상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진정으로 믿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도 안 믿고 사람하고 예수도 안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한 번도 예수를 찾지 않았던 사람과 똑같은 신분이라니. 내 신앙이 어떤지 계속 가슴을 치며 주님을 찾고 붙들어 달라고, 더 믿음 달라고, 더 확신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문자주의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건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했지만 그 구별의 증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주의라는 것은 말씀에 담긴 정신을 무시하고 문자만 따라 산다는 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적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외적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명령하신 예수님의 세례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도 지키고 성찬식에도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내려진 세례에 대한 주석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저기다 다 띄울 수 없지만 성경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봐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세례 교인이면 그리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세례 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어떤 장로를 뽑고 목사를 뽑고 성도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공동회에 참석해서 예결산 교회의 모든 치리의 고난을 가지고 임하려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를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제가 끝까지 안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 나는 마지막 말씀의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에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것만 욕심이 많은 것에 집중이 돼가지고 이것조차도 뭔가를 내가 가진 것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나머지 6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얻었다, 나는 천국 간다에 만족해가지고 세례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세대.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죄를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를 거룩히 하였으니 네가 그 거룩함의 행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머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어느 목사한테 누구한테 받았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세례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라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자주의예요. 그 내용의 본질, 정말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지키려고 하고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하기 싫으니까 거기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뭐 얻는다는 다 따르려고 하고, 또한 내 신앙 안에 열성적인 종교 생활을 그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노회에 한 교회가 오래전 아닙니다. 작년에 교회 앞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무슨 선언을 했느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는 앞으로 교인들에게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교인들에게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진 게 뭐냐면 차량 운행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냐면 점심 식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친교회가 없어졌어요. 싹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람의 모임에 대하여 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뭐 우리 성일 형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리고 이게 정말 잘하시는 거냐고 저는 논쟁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렇게 바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밥도 못 먹어요. 모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지? 이분이 원하는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주 전에 이분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지요? 위기 아닙니까? 사람들의 모임을 금지시키니 만나는 재미가 있던 사람들 교회 안 오대요? 교회에서 놀러 가는 재미가 있었던 사람들 놀러 못 가니까 안 오던데요.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기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예배 즐거워하는 사람들,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남대요.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또 만나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3주 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제 의견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수도 사랑하시고 성도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딸이 여기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혹시 우리 딸 말고 다른 사람 여기 아르바이트 대신해서 돈 좀 벌고 싶은 사람 없어요? 형진아, 너 좀 만들 줄 알지? 몰라?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거 날로 먹는 거야.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주일날. 진짜 일찍 일어나다 8시 뭐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막 얼굴도 안 하던 화장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 카페를 내려가서 몇 시부터 우리 찬양팀 오는지 모르지만 그거 대접해야 돼. 자기가 또 아르바이트비를 받는데 그거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밥 먹는 시간도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봐야 되고 주일날은 이렇게 봐서 한 4시간이면 1시간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사주하면 한 16만 원, 20만 원은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 카페에서 저 친구 얼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무일푼, 우리 사모도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장로님 경영권에서 사모가 경영권을 뺏어 왔는데 어떻게 자네나 장로님이나 뭘 남는 게 없어? 그랬더니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소 카페 열심히 헌금해요. 그리고 월급은 저 친구가 제일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내가 은근히 배도 좀 아프고 또 이게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 저거 시켜놓고 날로 먹는다고 할까봐 요거를 갖다 적당한 사람에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진이하고 은석이가 이제 우리 수인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너도 2학년 나중에 되면 그쯤부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없는데 우리 사모랑 둘이 뭔 얘기를 하다가 엄마 나 헌금하게 돈 좀 찾아줘. 그래서 내가 무슨 헌금을 지가 갖고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뭘 그걸 돈을 찾아달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줘야 될 만큼 헌금하더라고.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날 이때까지 현금으로 그 정도 헌금을 목사인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저 어린애가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르바이트에서 지 먹을 거 안 쓰고 다 모았다가 헌금하는구나. 어째 안 바꿔도 되겠죠? 어째 우리 거야 그거. 아르바이트 나가는 척 하지만 그거 다 교회로 다시 돌아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액션을 한다고 봐요. 밥 먹는 거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요. 우리 어디 일을 야외 가면요 다 즐거워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보답하고 반응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나를 경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세상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십시오. 세상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십시오.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우리의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단의 역사를 뿌리치시고 사람을 대할 때나 세상을 대할 때나 문제를 대할 때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간절한 호소에 나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면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드렸던 육적 영적 축복을 받아들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